6월달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는 전체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부흥을 살펴볼 순서인데요. 갈림길에서는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국어사전에서 분기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다음과 같은 정의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분기점, 길 따위가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곳. 분기점은 여러 갈래로 길이 나누어지는 시작점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 보면 분기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 만나는 분기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회덕 분기점이죠. 서울에서 내려오다가 대전 정도 오면 회덕 분기점이 나옵니다. 이 회덕 분기점에서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목표 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부선과 호남선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분기점의 의미입니다. 요즘은 이제 코로나가 좀 잦아드는 중이어서 사람들이 영화관을 많이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영화관을 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좀 끝물에 들어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화관을 찾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범죄도시 2탄이 있는데요. 이 범죄도시 2탄이 개봉 2일 만에 손익분기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언제 기회 되면 한번 보고 싶긴 합니다. 이 손익분기점이 영화에도 있는데요. 영화 제작 비용에 따라서 손익분기점이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경우에는 150만 명을 돌파하면 손익분기점이 거기서 전환이 된대요. 150만 명 이전에는 손해를 보는 상태고 150만 명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수익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단 이틀 만에 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섰으니까 대단한 흥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영화에도 분기점이 있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죠. 6.25 전쟁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도 분기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었죠. 인천 상륙 작전이 있기 전까지는 한국군과 유엔군이 끝간데 없이 밀렸습니다. 사람들은 피난길에 올랐고요. 그런데 이 작전 이후로는 전쟁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승기를 잡았습니다. 6.25 전쟁의 분기점이 된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육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지겠다 이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요 2가지 갈림길 가운데 섰습니다. 하나는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 않으니까 나는 그냥 옛날로 돌아가야 되겠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베드로의 이 부활 이후의 고백처럼 이제 그렇게 포기하는 고백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길은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분기점 앞에 갈림길 앞에 섰습니다. 이 갈림길 앞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1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주님의 제자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데 힘을 다했습니다. 그 기도의 동력이 그의 삶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힘과 초석이 되어서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첫 번째 발걸음을 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혹은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아니면 고민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로서 사도행전 부흥의 시작점에 무엇이 있는지 아주 날카롭게 관찰하면서 기록을 하는데요, 그 부흥의 시작점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가 초대교회가 선 분기점에서 부흥의 길, 승리의 길로 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을 온전하게 맛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기도의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기도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기도입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기도. 13절과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기 보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요한과 야고보, 제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가족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면면을 살펴보면 굉장히 다채로운 그룹, 다양한 그룹이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또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의 조세 정책에 협조하던 세리장이 출신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 때 친일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정도는 다릅니다만 어쨌든 로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밥을 벌어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시몬 같은 경우는요, 열심당원 출신입니다. 강력한 반로마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제시대로 치면 독립군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은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룹입니다. 기질적으로 보나 직업으로 보나 아니면 정치적인 성향으로 보나 모든 면에 봤을 때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그룹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굉장히 인상 깊은 단어를 씁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사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철학과 다양한 인생의 강조점을 가진 사람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부흥을 함께 열어가는 믿음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기도할 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다양한데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언제 이것이 가능합니까? 함께 기도할 때 이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사실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던 주장, 옳다고 생각하던 그런 생각들을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자, 기도해보자. 이것이 기도자의 자세죠. 만약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이 점점 세진다면 그거는 제대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고린도 전서를 설교를 했죠.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분쟁과 다툼, 자기 자랑이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신분이나 출신이나 영적 기호에 따라서 많은 파가 나눠졌습니다. 나는 바울파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설립자를 중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울파에 속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말씀을 굉장히 잘 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학식이 있고 말씀을 굉장히 잘 전하는 아볼로 편에 서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베드로파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정통성이 있는 수제자 아닙니까? 나는 정통성을 중시한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베드로파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싸움과 다툼이 끊일 날이 없었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기도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있었습니다. 방언 기도다, 예언 기도다, 뭐 엄청난 기도가 많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오히려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내 뜻과 내 주장을 관찰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버리니까 다툼과 분쟁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것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내 것을 내어놓는 그런 기도의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은 경험으로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내가 그동안 옳다고 생각했던 것, 이것이 한없이 어리석어 보이고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했던 내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만약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과연 아름답겠습니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배우 짐 캐리가, 이 코미디언이죠, 주연으로 나오는데요, 설정이 좀 황당합니다. 어떤 설정이냐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브루스라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휴가를 가야 하니 내가 가진 이 능력을 너에게 잠시 맡겨주겠다. 그렇게 브루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맡겼습니다. 맡기고 휴가를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브루스가 이제 뭐 신이 났죠. 하고 싶은 걸 다 합니다. 평소에 하고 싶었던 소원들, 뭐 원했던 모든 것들 다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하나 또 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사람들의 기도를 듣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일이 기도를 다 듣고 뭐 예스를 할 거냐, 노를 할 거냐, 아니면 좀 이따 나중에 응답하겠다, 뭐 일일이 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브루스가 좀 귀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다가 모든 기도의 제목에 무조건 예스,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브루스가 자리를 떠난 동안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천국처럼 변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일단은 복권 당첨 1등 당첨자가 수백만 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1등을 당첨됐는데 이게 이 돈 가지고 이 돈 가지고 어떻게 1등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사람들이 막 화가 나서 정부를 전복시키고 서로 싸우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소원이 뭐였냐 하면은 나한테 미운 저 사람 어떻게 되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던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완전히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원함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는다고 여러분 행복한 삶이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에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 우리는 또 인간인지라 기도한 대로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요, 기도하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에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 응답을 하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탓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둘째로는 좀 더 세게 기도해지지 못한 이 목사에 대해서 안타까운, 서운한 마음이 생길 것이고, 또
자신을 탓하기도 합니다. 내 정성이 부족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낮은 수준은요, 높은 수준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할 때는요, 내가 그 뜻을 모두 이해한다는 측면이 아니에요. 내가 그 뜻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감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순종하고 찬양하고 감탄하다 보면 이해의 문도 그때 열려지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나서 찬양하고 감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먼저 순종하고 찬양하고 감탄하다 보면 이해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앞뒤가 딱딱 떨어지는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분명히 이해되어야 그것만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그렇게 기도하면 아마 5분 정도 기도하면 기도할 제목이 없을 거예요. 용건만 간단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몇 가지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만 딱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데이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용건만 이야기한다면 데이트가 한 5분만 해도 끝날 수가 있습니다. 밥 먹는다 하면 뭐 먹을래? 이야기하면 뭐 먹겠다 결정 금방 하죠. 또 영화를 본다고 생각한다면 영화 뭐 볼까 하면 뭐 조금 이야기하다가 영화를 금방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데이트 마치고 집에는 몇 시에 들어갈까? 뭐 그런 것도 금방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용건만 간단히 한다고 치면요, 데이트는요 5분 만에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정한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데이트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상대에 대해서 감탄하고, 상대의 눈빛과 말 한마디 속에서도 가슴이 그냥 쿵닥쿵닥하고, 함께 있는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어려우신 분들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들이 생각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굳이 기도할 제목들을 찾느라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감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기도로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탄과 찬양 다음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해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찬송가 365장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앞에 아뢰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맛보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기도의 특징은요, 배수의 진을 치는 기도입니다. 2번도 함께 읽겠습니다. 배수의 진을 치는 기도.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글 번역본들을 보면 기도에 전념했다 이런 억양으로 번역이 되고요. 그리고 영어 번역본은 주로 devote라는 단어를 써서 기도에 전적으로 헌신했다, 전념했다 그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족들은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승천하셨잖아요. 주님은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남은 것은 주님의 약속뿐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결국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전적으로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기다리면서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배수의 진을 치면서 성령이 오시기만을,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몇몇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습에 압도된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여기다가 초막을 짓고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변화산 아래에서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좀 쫓아주라, 고쳐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좀 자신만만했습니다. 이전에 전도여행 갈 때도 귀신을 쫓고 또 병을 고친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으려고 애를 써봤는데 이게 웬걸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이 틈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능력이 없는데 하면서 막 비판하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착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몇 번 귀신을 쫓고 병도 고쳐보니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권세가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전에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 힘과 그 능력이 이제 나한테 있구나,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착각이죠. 주님께서 특별한 은총 가운데 고쳐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잊어버린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생각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은 정말 초심의 기도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배수의 진을 치며 주님 저를 좀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초심의 기도를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배수의 진을 치며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초심의 기도가 우리 안에 없다면 잠시 잠깐 뭘 좀 우리가 이룬 것 같고 성취한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사역을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기도는 사역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죠. 근데 기도의 비중도 한번 따져보세요. 문제를 해결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되는 모든 수단을 다 해놓고 기도는 그저 마지막에 밥숟가락 올리는 것처럼 살짝 보태는 정도만 했다면 여러분, 이제 기도의 비중, 기도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섬기면서 어느 순간 배수의 진을 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을 하고 막 여러 가지 사역들이 넘쳐나니까 이제 많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리가 안 되니까 사람들 간에 분쟁도 생겼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갈림길 앞에 섰죠. 그때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내 집사님들을 세워가지고 모든 사역들을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노라. 여러분, 사도들은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자로 자신을 자리매김했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배수진을 치는 자로 자신을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이 결정이 초대교회의 갈림길이 되었습니다. 결국 사도행전의 부흥은요, 기도의 부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생활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많은 갈림길을 만납니다.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결정하시고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기도의 배수진을 치며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초심의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2007년 8월 7일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입니다. 그 메이저리그의 역사를 새로 쓰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홈런을 굉장히 많은 친
선수 중에 베리 본즈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통산 홈런 기록을 깬 거예요. 근데 이제 뉴스나 언론에서는 마땅히 떠들썩하게 이제 기사를 장식을 해야 되는데 반응들이 좀 미지근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스포츠 전문 채널 ESPN은 이렇게 투표를 했습니다. 대기록은 인정하나 위대함은 없다. 왜냐하면요, 베리 본즈가 약물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대기록을 달성을 했는데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기록을 어떻게 인정해 주겠습니까? 운동선수들이 가장 많이 쓰는 약물은 스테로이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남성 호르몬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사용해도 근육을 빨리 만들 수 있대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대사 속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단기간에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부작용도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선수들이 이 약물에 대한 유혹에 빠지겠습니까? 욕심은 있는데 해결책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땀을 흘리며 훈련하는 것보다 손쉽게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배수의 진을 쳐야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배수의 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가운데 우리의 정말 진력을 쏟아놓지 않고 쉽게 결정하고 쉽게 어떤 것을 성취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스테로이드를 맞는 것과 진배 없는 거예요. 잠시 힘이 나고 잠시 위안은 받을 수 있지만 기도를 통과하지 않고 결정한 선택, 기도를 통과하지 않고 이 초심의 기도, 배수진의 기도를 통과하지 않은 우리의 인생은요, 연약하고 후회가 있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이 시간이 새로운 갈림길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배수진의 기도, 초심의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참 잘못된 결정, 잘못된 갈림길에서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지라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 배수진의 기도, 초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맛보는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갈림길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기도를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감탄과 찬양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모든 걸 채우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해의 문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배수진을 치는 기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초심의 기도를 회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일어나는 것을 맛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